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매해 교회 창립 주일이 되면 읽어드리는 글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67년 1월 29일 도동2가 91번지에서 창립 예배를 드린 당시를 회고하면 창립 멤버의 한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앙교회 처음 이름은 삼위일체 교회였습니다. 위치는 지금은 선교사 사택이 들어선 곳입니다. 이 바로 옆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이곳은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봉숭아골, 도동이라고 불렸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담도 없었고 지저분한 골짜기로 동네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버려지던 곳이 여기입니다. 3층 붉은 벽돌집 한 채와 허술한 일본식 가옥 두 채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중 한 채를 수리하여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개척자이셨던 폴 바틀링 선교사는 교회 수리하는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목수에게 하나하나 지시하여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활동실에 걸려있는 까만 십자가와 제단상은 목사님이 당시에 스프레이로 페인트칠을 한 것입니다. 아담하게 수리된 다다미방에 앉아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축하하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교회 일지를 보면 남자 30명, 여자 17명, 주일학생 16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참석했습니다. 루터교회는 중앙교회는 루터교회로서는 세 번째 세워진 교회이고 이미 귀국한 초대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로 더욱 뜻이 깊습니다. 바틀리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한국 루터교 선교부 부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고 지원상 목사님이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그해 5월에 교회를 인계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상 목사님은 1979년 8월 말까지 12년 4개월 담임했고 1979년 9월 김해철 목사님이 3대 목사님으로 부임, 1994년까지 약 15년간 수고하시다가 총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한영복 목사님이 1994년 5월 15일 4대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문집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경배 장로님께서 기고하신 글 내용입니다. 이 글을 제가 창립 주일마다 매년 읽어드리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간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보곤 합니다. 이경배 장로님 그 글에서는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단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에 상당히 많은 공헌을 해왔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으로 따지자면은 지영일 장로님의 춘부장이셨던 고 지치영 장로님처럼 우리 교단이 한국 땅에서 존립하는데 가장 큰 족적으로 남기신 분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또한 외국으로 이주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마땅하지만 특별히 다른 분들을 다 대표해서 꼭 한 분만큼은 매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창립 멤버로 이 시간까지 묵묵히 신앙의 어른으로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이경배 장로님과 장여봉 권사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도 교회 창립 당시부터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많은 성도들이 또한 눈물과 기도를 이곳에 심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돌아보는 일과 같기 때문이죠. 제가 52년 전에 첫 번째 그 예배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때 상황을 좀 상상해보곤 합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63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두 들뜬 기분,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찬송을 불렀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간절히 올렸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쁘게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어떤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될지 다들 꿈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런 거룩하고 사귐이 있는 교회를 꿈꾸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때 첫 번째 교인들이 기도하며 다짐했던 교회의 목표는 아마도 이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당연히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게 당연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교회력의 말씀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초기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요. 세례받고 하나님 아들의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제자들 모으기 직전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다시 말해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어주면서 당신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어떤 것인지 은근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회당에서 낭독하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속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첫걸음 떼는 이 예수님의 원대한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대하는 고향 사람들의 태도는 상당히 의외입니다. 감동하고 박수 쳐주고 나도 그 뒤를 따르겠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의 출신 성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출신 성분을 따지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절벽으로 몰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정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 전체는 우리에게 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은 교회의 선교가 부딪히게 될 현실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지만 복음 들고 세상에 나선 교회는 반대에 부딪히고 시련을 거듭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상황은 교회의 선교의 문제로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향한 지금 우리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모두 듣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내쫓고 절벽으로 몰아 죽이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소명에 분을 내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워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를 몰아내던 나사렛 사람이나 오늘 신실하다고 말하는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교회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속사정을 곰곰이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고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던 나사렛 사람 마냥 파렴치범이라고 하나님이 선고를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잡아먹을 듯 진을 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 구절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망 없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전혀 당황하거나 화난 기색 없이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분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이제 묵묵히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저는 이 30절 말씀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척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나사렛 사람처럼 매번 예수님의 일, 그리스도의 소명,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든 지워버리거나 피하거나 변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낭떠러지로 모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는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겨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부터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것을 미리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님을 하는 곳에서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안으로 처벅처벅 걸어 들어가시고 당신의 일을 그냥 이루어내십니다. 시기, 질투, 분노, 분열 가득한 우리를 향해 피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 악한 땅 한가운데 임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망 없는 우리에게 참 복음 아닐까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퇴색되지 않는 하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고 모인 교회지만 사실은 문제없는 교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인만 가득하고 선한 사람만 가득해야 된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많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문제 많은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세워나간다는 사실이 바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시련을 버텨낸 힘이었고 주님이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서간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이런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교회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의 정황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분명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은사가 많은 교회였던 게 분명하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한데,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교회인데 사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엄청난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12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소개되고 교인들을 한 몸에 붙은 지체로 비유합니다. 세례받아서 아름다운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는 분쟁이 없고 서로 돌봐야 하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모두가 즐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시기 질투로 파당짓는 문제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는 정말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계속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2장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나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큰 길,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르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사랑은 좀 유별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단순히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종류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어보면 거기엔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비우는 사랑. 이것을 이제 우리 다른 말로 겸비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겸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겸손히 자신을 비워서 낮춘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사랑의 가장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비운다는 뜻,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셨고
사랑 때문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너도 역시 네 목숨 내놔라 라고 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 겸손히 자신을 비운다고 하는 이 겸비의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지위 포기 또는 역할 교체라고 그렇게 용어를 바꿔도 될 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왕에서 종으로 그 지위를 포기하고 그 역할을 바꾸신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 우리가 따라야 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강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열과 지위에서 차별된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구원의 자리, 구원의 지위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지위를 포기하게 하고 역할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자기 과시의 태도, 즉 자기 잘남, 내 기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반대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자기 지위에 걸맞는 행동과 처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따른 품격을 추구하고 그 이익과 권력을 소유하고 휘두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경비는 자기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비루하고 경멸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앉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 사랑과 경비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전환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는 것이 진짜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면서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 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 나의 삶의 가치 기준이 변하는 것, 내 지위를 포기하고 역할이 변하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초기 교회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중독되었던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확증되었을 때 교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 소속, 행동이 변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면 또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분의 기준으로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부여받은 직무는 언제나 그런 지위 포기와 더 낮은 섬김의 자리로 무거운 책임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중직을 받을수록 권리보다는 더 무겁고 진지한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당연히 힘이 들지요. 가끔 화도 나고 욕지기도 생깁니다. 그게 실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화내고 아파하는 우리 한가운데로 주님은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 당연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다독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한 삶 또는 성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직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향에서 수모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몰리기도 할 만큼 위험한 일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성직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직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직을 받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직은 땅에서 일하지만 그 일은 하늘에 기록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바라기는 52년 된 중앙루터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겸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